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직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속히 모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늘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시간, 감사의 시간, 말씀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과 해가 쌓여갈수록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와 행사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손길 가운데 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뒤에 이어지는 41주년 창립기념 음악회와 연말 예배와 행사마다 복 내려 주셔서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 일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가족분들 하시는 모든 행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로하시며 특별히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군 장병들과 유학생들,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온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놀라운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왜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드셨나 제아의 말씀으로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계시는 모든 성도 또 본당과 여러 우리 부속실 비디오실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늘 준비한 말씀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라합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이에요. 성경의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도 있고 바울이 말할 때도 있고 요한이 말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과 같아요. 우리 한강을 한 리버라고 그러잖아요. 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왕들과 같이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 위에, 땅과 땅 아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무한한 이 우주의 넓고 큰 이 세계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무한한 거예요. 그 지혜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역은 서로 나누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누지를 아니하세요.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일하시고 완전히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이동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시면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도전하는 세력이 하나님에게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홀로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은 돌이 부서지는 것과 같이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대로 머리도 정금, 은과 철과 놋과 모든 이 신체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와 로마와 헬라와 로마와 이 모든 나라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거기서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주의 이름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지만은 앞으로도 세세몽토록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모든 일을 계획하셔요.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시고 깊으시고 그 계획이 완벽하여
1.1획도 변함이 없고, 조금도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후회하는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스토리를 적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이거예요. 온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좀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또 우리 인간에게 알리면서 끊임없이 이 계획을 전달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행을 땅에서 어느 나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혈통과 가문으로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먼저 오픈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공개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다른 신과 같이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개하시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이 숨기고 적당하게 은밀하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나는 이러한 야훼고 이러한 신이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1mm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 한강물에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흐르신 강에 같이 뛰어드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에요. 한강에 있는 고기는 자기 능력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풍성한 플랑크톤과 한강에 물이 주는 그 넘치는 자원 때문에 고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지가 벗어나서 청계천으로 올라온다든지 잠실로 올라오면 그 자신은 길이 없어요. 한강을 따라가는, 계속해서 한강 안에 사는 거예요. 한강과 함께 가는 물고기는 영원히 그를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한강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의 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모두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페라도 여러 가지 오페라가 있는데 대체로 오페라는 주제가 유럽이에요. 무대가 다 유럽이에요. 두란도트하고 나비 뭐 이런 정도만 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두란도트는 중국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공주가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하는 칼라프가 있고 여기에 많은 분이 등장해요. 유라고 하는 몸종이지만은 애인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두란도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오페라의 유명한 이 주역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다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이 두란도트라는 이 무대, 물론 그 아버지 황제도 있고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모두 참여하는 자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구속함에 참여하는 모든 대열은 다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날려도 그건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유는 비록 죽지만은 그 나중에 무대 위에 살아나와 가지고 박수 받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이고, 이 구원 계획의 진행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예비도 하시고 이 진행하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자가 대단히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협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치기도 하고 가로막으면 제거해 버리기도 하고, 나라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가로막으면 이스라엘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가로막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를 들면 애굽이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 왕이 가로막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들 노예이지만 노예라고 마음대로, 이 배우의 구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도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붙잡거나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진행을, 한강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댐이 막아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흘려내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한번 23장 보겠습니다. 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재미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걸 이제
좀 그림을 그려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준비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잘 깨닫기가 어려워요. 예. 이 마이크 저 뒤로 옮겨버려 주세요. 예. 이거 좀 빼주세요. 예.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기 에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모압은 여기입니다. 에돔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동쪽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여기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여기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발락.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도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바람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데 이 두 나라는 길도 안 비켜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아주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상당히 물질을 좋아하는 걸 알고 물질과 명예를 좋아하는 걸 알고 정보부를 보내가지고 아주 특수한 부하를 왕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세뇌를 시키는 거. 발람아, 너는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 돼봐야 네 뭐 먹을 거 있냐, 거기 있어봐야 평생 그대로인데, 그러나 우리 말만 들으면 너를 부장, 재벌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여서 너 국무총리 시켜줄게. 사람이 유혹할 때 사탄처럼 안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온갖 보물을 실어다 보내고 하니까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죄종이 흔들리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이럴까 말까 흔들리면 안 돼. 담대하게 물리쳐야 돼. 하나님 말씀 이후에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가야 돼. 오늘 이 기생 라합 보세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정탐꾼이 와서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같이 그 국가를 엿보고 국가의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적의 정탐꾼이 왔는데 한순간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럴까 만약 의논했더라면 바로 큰일 났습니다. 바로 본인이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기생이라는 직업이 참 나쁘지만은 많은 남자를 상대하면서, 그 당시에 남자는 다 상인들이에요. 많은 상인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가는 이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이 여리고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외에는 머무를 곳이 없어요. 여기가 아주 부산 항구와 같이 아주 무역 항이에요. uk적욱적 하는 거예요. 그 라합이니까 그 성에 아주 최고의 요정의 이 술집 마담이니까 많은 남자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신앙은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은 것이 그게 힘이에요. 그것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오면서 40년 동안이니까 수없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다 망하고 날강이 피바다로 변하고 한순간에 흑암이 오고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취미생활하듯이 종교적으로 교회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마귀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 단순한 거라도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 가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기생도 들어야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국무총리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대통령이라도 교회 나쁜 이야기 자꾸 보고 들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해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잘 살고 할렐루야.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순종해야 돼. 믿음은 머물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정탐꾼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주의 종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주여, 도박할까요 말까요?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절대로 말씀 안 합니다. 주여, 바람 피울까요 말까요? 뜻이 옵니까? 주여, 말씀 안 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걸 물으면 안 돼요. 우상숭배 한 번만 어때 괜찮겠습니까? 말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주일 오늘 안 지키는 거 오늘 주의 뜻이면 오늘이야 이해하시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은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예. 더 잘 지킬지언정 안 지키면 안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순간에 바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려 그럴 때 바로 결정하고 떠나려 그럴 때 바로 떠나는 것이지 조금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그럴 때 바로 가고 하라 그럴 때 바로 하고 누가 올 때 바로 정탐꾼 바로 숨기는 거예요. 이 위험한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위험이 따르지 않는 건 믿음도 아닙니다. 다 중요한, 이건 뭐 이해관계나 뭐 이 생사의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강남에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광림교회 거기에 김선도 목사님 지금은 연로하셔서 은퇴하셨지만은 그 어머니가 김선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편찮을 써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모두 다 구태야 된다고. 어머니도 집안 다 동리가 다 그랬지만은 어머니는 이미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구선 못한다라는, 그때는 병원도 없는 시대고 하니까 굿이냐 아니냐, 굿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예요. 이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그러고 아들 죽으러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앞날과 우리 선도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믿음이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데가 없어요. 물으면 안 돼요. 라합도 물으면 안 되는데 이 발람 선생님은 물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결국은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또 물으니 하나님 또 대답했죠. 가지 마라. 그런데 시험이 되니까 또 기도 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얘야 가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나라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이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부흥합니다. 안으로 단결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교회 시험은 안에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어 가지고 밖에서 안을 공격할 때 안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항상 어떻게 보면 밖을 두려워하는데, 가정도 밖을 두려워하는데 가정 밖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만 하나 되어 믿음 생활하고 가정만 정말 바로 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도 심령이 문제예요. 밖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약한데 엄마가 와 붙잡아주고 남편 붙잡아줘봐요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이 와요 아무리 울고 뭐 부르짖어봐요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신앙을 가지면 온 세상 다 흔들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고, 교회 안이 든든하면 밖에 문제 다 극복할 수 있고, 교회 안이 든든한데 밖에 공격이 들어오면 안은 더 단단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구원 사역이거든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진로에, 이 진행에 방해되는 민족이 누구냐? 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는 영원히 유대인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 이강건 선교사도 유대인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딸도 그 나라 군대에 다 들어갔어요. 공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육군이 필요 없거든요. 해군도 필요 없고 전부 그 옆에 있는 아랍하고 싸우는데, 공군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뭐 엄청나게, 그런데도 이 아들을 신뢰하니까 맡겨가지고 지금 이강건 박사는 유대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구원 사역의 아주 야비한 방법.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말렉도 그런 거거든요. 아말렉 왜 하나님이 왜 멸하느냐? 이 지상에서 없애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 아말렉은 어떤 방법을 썼다 그랬죠? 뒤로 와서 여자들과 어린애들, 여자들하고 어린애들을 자꾸 죽이고 붙잡아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야비하다라는 거예요. 야비하다라는 거예요. 정면에서 앞에는 군대하고 안 싸우고 뒤에 와가지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말렉은 버림을 받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열대를 지나도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3대만 지나면 받아달라.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범죄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이 3대예요. 내 백성으로 맞이하고. 애굽도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애굽도 너희들이 영원히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있었지 않냐.
그만큼 너희들을 대우해 주었으니 내가 애굽은 없이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은 다 없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너희들이 힘들지 않도록, 강대국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드는데 내가 끝까지 애굽은 잘 살지 못하게 해서 너희들 힘들지 않게 살도록 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도 애굽은 같이 잘 지내라. 애굽하고 에돔은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강같이 흐르는데, 이 강같이 흐르는데 계속 진행하는 거. 어디까지 진행하느냐? 이제 새로 지워야 돼요. 네, 됐습니다. 네. 크게 올라가면 저 위에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다음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해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역시 가나안이에요. 예. 이 가나안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지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지만은 400년째는.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 경에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기간이 한 500년 정도. 여기에서 430년 해가지고 해방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하니까 여기 다 해서 한 500년, 1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와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과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의 르호보암과 북왕국의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져서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이스라엘 역사의 종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부르신 이 구원의 이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행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진행에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무도 막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이삭을 못 막아요. 이 강의 흐름을, 개인이지만은 큰 강이에요. 큰 산맥이에요. 야곱을,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저 그냥 팔려가도 남의 집 모습을 살아도 거기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말하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거예요. 너 73명으로는 안 돼. 너 식구가 지금 몇백 년 동안 73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너로 구원의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데 너 애굽을 따라가라. 내려가라. 내가 계획한 거야. 가면 400년 만에 너 후손이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다. 그래서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가서 몇십 년 지나면서 그 약속을 들은 거예요. 다시 400년 지나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요셉이 임종을 맞이해 가지고 왔을 때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국무총리니까 애굽의 권력을 다 갖고 있지 않냐. 내 장례식 할 때 너는 나를 이곳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여기는 끝나는 곳이야.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장사 지내줄 수 없겠니? 너 할 수 있어, 너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울면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요셉에게도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나는 너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너를 택했고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룩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가나안 땅에 가서 때가 되면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는 거의 다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 이건 어디서 다 기록하느냐 하면 이 시내산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의 없어요. 간혹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모든 예언이 선지자가 다 이곳에서 나오는데 이 예언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 너무 폭넓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요약을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아쉽지만은 담임 목사가 만약에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걸 조금 내가 보완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권력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들었다 놨다 없애었다, 큰 바벨론도 푹 불어버리고 아수르도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지상에 큰 나라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몽골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없애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자라도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가장 큰 임금님의 행차에 참여하는 자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도와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모압도, 암몬도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도 안 되는, 에집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일하게 협조하는 분이, 처음 협조하는 분이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탐군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는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이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국경을 든든하게 24시간 완전히 비상사태인데 정탐군이 들어온 것이 임금에게 바로 알려졌어요. 그 다음 사이렌이 확 불고 들어왔다 알렸어요. 그래서 정탐군이 수색부대가 특수부대가 보니까 이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뒤따라가서 너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냐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지붕에다 갖다 바로 숨기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금방 나갔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물론 안 살려줘도 살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정 올 때는 눈을 감기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가게 돼. 누가 막아도 가게 돼 있고 누가 신고해도 되게 돼 있어요. 누가 핍박해도 되게 돼 있고 누가 어떤 모략과 전략을 가지고 회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거나 실패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중도에 머무는 일은 절대로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지신 것이 아니에요. 져서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분들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31왕이 있었어요. 6개 족속이 있었어요. 큰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여러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고 31왕이 있는 거예요. 몇 왕이 있다고요? 가나안에 31개 왕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구원 계획에 어느 왕도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31왕이 연합을 해요. 연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많아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못 이기게 됐어요. 다니엘 하나를 다 달려들어도 못 이기게 됐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가나안에 있는 이 31개 왕 가운데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살아나느냐 하면 어느 나라의 여부수 족속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타협을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속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알고 자기들이 지는 걸 알고 망하는 걸 알고 살기 위하여 지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하고 협상합시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는 저 멀리 태평양 건너서 왔습니다. 뭔 소리 가까이 있으면서 아니옵니다. 옷을 보십시오. 출발할 때 입었던 옷이 다 낡아졌지 않습니까? 신발 보십시오. 출발할 때 좋은 신발 이름 뭐예요? 예? 나이키를 신었는데 나이키는 운동하잖아. 하여튼 출발할 때 나이키 신었는데 다 따라졌습니다. 떡 보십시오. 출발할 때 뜨끈뜨끈한 거 싫었는데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우리하고 협상합시다. 우리하고 같이 지납시다. 우리가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잘 지납시다. 그래 여호수아가 보니까 싸울
안 싸울 거는 이 항복하는 거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 바로 가나안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날 책망하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만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여인만 살아남고 한 나라만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까지도 그래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래 이 구원 사역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서 이곳으로 온 이 구원 사역은 어디로 가느냐? 육지로 가지 않고 지중해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온 세계로 가는 거예요. 12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 구원의 사역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적이, 홍해의 광야의 기적이 오늘날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아무도 못 막고 이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진 것도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명성교회가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한국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고 오랜만에 저녁 예배를 맡아서 지루한 감을 주지 않고 실증내게 하지 않고 유정의 의미를 거둬 끝내게 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구약의 광야 교회나 고생 땅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사도행전이나 다 같이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이 무리예요. 무리로 들어와야 돼요. 이 무리 밖으로 혼자 돌면 절대로 안 돼요. 한강에 혼자 지가 잘나가지고 육지로 고기가 기어오르면 안 돼요. 모든 참새들도 때를 이루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완전히 아예 포악한 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은 무리를 지어요. 그래야 그 무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모인 무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안에 있는 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안에 있는 자에게 120문도에게만 성령이 내린 거예요. 한 사람도 밖에 있는 분은 성령을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적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진행이에요. 하나여 한 명이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는 한 사람이지만은 전 애굽 세계와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것이 요셉 하나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세계를 움직인 로마를 향하여 그 바울은 한 사람 죄수의 몸으로 가장 비천한 몸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 로마를 뒤집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 로마의 거대한 대로마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바보처럼 생각하면 안 돼. 잘난 척하고 빠져나오면 안 돼. 무리에만 이탈하지 말으라고요.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협조자가 되고 참여, 기생 라합이라도 참여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도 높은 사람이 도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구간 집에 두었다가 그 집이 복받고 예수님 마구간 내어준 분이 복받고 누가 도와줬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대신 쳐주다가 이 흑인이 복받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식 하더니 야, 그 사람 복 받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그분도 또 막 죄인이고 술 뭐 온갖 귀신 들린 여인인데 마리아가 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 정승집 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다 비천한 분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라합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년 50년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이 변하는 시대에 마리아와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성가대하고,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주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선들과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주는 말씀 듣는 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나오게 하시고, 산을 옮기는 믿음, 모든 저주 병마를 고치는 믿음,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를 기르고 믿음의 가정 되어 노아여들 식구와 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이 형통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여 이 밤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이 민족 되고 통일도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앞날에 주여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 교회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찬송의 문 열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온 교회 위에,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 목사님과 그 가정 앞날 위에 어린 선물과 사모님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 집에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